아멘. 찬양을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다가도 제 눈을 안 쳐다보고는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여기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이 켜지기까지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스파크가 나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됐어 이제. 이제 형제님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아멘.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도 어른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만났어요. 남이 볼까봐. 그런데 지금은 뭐 어른이 보든 안 보든 그거 상관을 안 하더라고. 그 예레비타 그 안에서도 와 둘이 뭐 뽀뽀를 하고 뭐 난리.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뭐 누가 뭐 어떻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 안 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나 들어봤더니 지금은 뭐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새는 뭐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에다가 돈도 입금하고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갑을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여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패스트푸드에다가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지갑에다 넣었으니 두둑하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자꾸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혹시 쓰리꾼이 혹시 내 지갑을 노릴까 봐.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머니에. 그래서 남 모르게 남들이 보면 또 의심을 할까 봐. 남이 안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만져. 돈이 잘 계시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 100만 원만 내 지갑에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느냐. 예수를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안 믿고 있대.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와 이게 미치겠더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 그래. 적당히 믿어질까요? 안 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다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게 이게 믿어지는데
저도 예수를 적당히 믿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저도 세상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한 분이. 그런데 옛날에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집회가 끝나면 허져.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저는 주일날도 집회를 가기 때문에 저지난주에 그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 끝나고 나면 허전한 거를 느끼셨느냐고. 전부 다 느꼈대요. 집회를 왜 합니까? 성령 충만해지려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는데 전부 다 허전했대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찬양을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그게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고 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졸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안 미치면 가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예물을 안 보세요. 중심을 봐.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아직도 두 분이 안 쳐다보고 있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해요. 집회 때 가는 데마다 촬영. 일주일에 한 개씩은 일주일 내내 한 거를 다 올리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씩은 꼭 올려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적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영상을 띄워줄 테니까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었더라 그러면 그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이 전자 덕자 구자예요. 전덕구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한 200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한 번만 들을 때와 두 번 재차 들을 때와 세 번 재차 들을 때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신이라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필 필요도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단상에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송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도 있고 신방 전도사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뭐 큰 교회는 다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신방을 다니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신방을 안 가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어. 주님을 못 만나고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서 시험이 드는 줄도 모르고 가서 권면을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믿음이 좋은데 왜 그래? 왜 교회를 안 나오죠? 다음 주에 나와. 원인을 가르쳐 줘야지. 왜 시험이 들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맨날 신방 가서 그런 얘기만 해보고 그러니까 아주 못해서 신방을 왔으니까 아주 못해서 또 가. 또 때가 되면 또 시험이 들어. 걔 1년이면은 신방을 수없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는 언제 해?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맨날 신방만 댕기다 막.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줘.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 원인을 몰랐는데 원인을 가르쳐 주니까 신방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무개 나와서 특송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더라고. 오,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다니면은 그냥 막 떠들고 뭐 장난치고 뭐.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조용해. 왜 애들이 막 주일학교에서 막 들고 뛰고 난리치고 엎어졌다 뭐 자빠졌다가 응? 들락날락 그리고 원인을 내가 알았어. 어린 아이들도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놀랬다. 야, 진짜, 응? 얘가 진짜 왜 그럴까? 걔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진돗개가 물면은 안 놓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막 울어붙들고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너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래 믿을게.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학교 애들이 엄청 많아.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전도해 보셨나요? 어제도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오후에 전도를 나가자고. 어제 얼마나 쳤어요. 바람이 불고 귀때기가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이게 스피커 이렇게 장치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스피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또 무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찬양도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도 17명씩을 교회에 등록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람이 빠지니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전에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왜 안 될까? 주저물러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한 7번 집회를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는 냉랭하더라고. 세 번째 갔는데 이거를 알아버리고요. 우리가 아까 갈보리 십자가 그 찬양을 했어요. 그죠?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 위주로 찬양을 하고 설교도 십자가 위주로 설교를 해.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을 지켰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부활을 완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성경 말씀에 증거라는 말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 큰 대못이로다가 손과 발을 못을 쳐 예수님이 얼른 죽지를 않으니까 못을 박았다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 몸에 피가 다 쏟아져야 죽는 거야. 예수님이 죽지를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 빨리 죽으라. 심장을 찌르니까 피가 다 쏟아졌어. 고개를 턱 운명을 하셨어. 그것을 본 제자들이 나도 붙잡히면 죽겠구나. 저렇게 죽겠구나. 두려워서 도망가서 쥐 죽은 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주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사람은 또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문을 잠근 상태인데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부활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제가 해마다 외국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8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오늘날의 현실이 이래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가서 선교를 하라고. 이 기가 막힌 사실. 8분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또 물어봤어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알아야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있죠.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집회가 끝나면 허전한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알까?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가끔씩 물어봐. 그러면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막 짓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믿으면 되겠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태까지 한 얘기는 제 얘기를 해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던 사람.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만날 수가 없어. 만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노다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래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 때는 헌금을 하기는 했는데 허전하니까 돈도 또 아까우고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 믿음 가지고는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똑같아요.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했어요. 응? 복음은 십자가만이 복음이야.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만 전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부활절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부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 복음을 전하겠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내가 나를 좀 불러다고, 나를 좀 불러줘서 좀 설교 좀 해다고 이런 소리를 하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맺어지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빈 거야. 옛날에는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붙여. 그러면은 네 교회 그거 안 가렸어. 감리교 장로교 이거 안 가렸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 그래서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은 부활을 안 전해. 부활을 1년에 한 번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지를 않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대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 숨어서 들었잖아요. 그러는데도 믿지를 않아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더라. 그런데 왜 부활을 안 전해줘? 안 전하니까 교회가 텅텅 빈 거야. 그리고 저는 일찍이 주일학교도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높이 들고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르쳤지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안 가르쳤다 이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믿으려니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문제만 생겼다라고 교회를 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인데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라고 그래도 떠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응? 부활이 믿어져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또 성경대로 성경에 영접을 하면은 주님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영접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하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영접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 10년 전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주님을 다시 영접을 했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안 해. 회개하라고만 그러지.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63세 되던 애까지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면은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했어요.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싸웠어요. 하나님 아내하고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해결을 해야 하느냐? 안 믿어서 싸운 죄를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내 안에 사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가요? 저는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도록 싸웠어요. 아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를 내가 알았느냐는 거는 하루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집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긴 그랬더니 아이 그런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미국을 간다는 거요. 내가 얼마 있으면 미국을 갈 거니까 아빠하고 잘 지내라 그랬더니 나하고 이혼을 하고 미국에 그 사촌 오빠들이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사니까 내 얘기를 이제 사촌 오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야 이혼하고 일로 와 미국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날 싸울 때마다 이혼을 해야지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 세상에 그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혼을 해? 그게 목사야 내가 그랬던 사람.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데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떠나가야 되잖아. 처음에는 간질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낫지를 않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내 병이 안 낫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은 병이 아니고 간질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한 보따리씩 줘요. 그게 무슨 약인가 하면은 간질하는 거를 발작을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 약은 사람을 머리를 만드는 약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됐어요. 약을 5년 동안 먹다 보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지금 해요.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요. 그 횡설수설이지. 그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미친놈. 왜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신학을 나오고 목회까지 했는데 내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느냐. 아버지하고 말다툼 했지 이놈이 들어왔어. 언제 들어온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또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빚을 뭐 몇천만 원 진 것도 아니고 억 단위로다가 빚을 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복숭아 농사 져가지고는 이거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빚을 갚아. 몇백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가 가지고 빚도 갚게 해주세요.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내하고 이혼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했어. 그런데 간질을 하니까 운전을 못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을 한 번도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했어. 언제 핸들을 놓칠는지 모르니까. 뒤로 실어져 버리니까 그냥 뭐 갑작스레 그냥 실어지니까. 저는 간질을 해도
그 전에 그 신학교 다닐 간지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근데 보면은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다가도 싫어져가지고 막 발작을 해. 그런데 보니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끔씩 하는 걸 봤어. 근데 저는 하루에도 심할 때는 4-5번씩 그래. 그래,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운전만 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인 게 믿어진다면 왜 불안할까요?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종교 생활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를 알아야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것을 다 체험을 하게 하셨느냐면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전해라. 제가 부활 복음을 안 들었다면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는 걸 배우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요즘에는 은혜의 찬송은 많이 부르. 은혜의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부활이 없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소리를 하는데 초대교회 같은 설교를 안 해. 맨날 구약 말씀에 요단강 건너가는 소리만. 요단강 건너가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느냐고. 로마서 14장 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내 속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잖아.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뀌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가르쳐 다니고 맨날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하니까 이게 안 돼. 어느 교회 성도가 그 조폭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나. 근데 그분이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아하,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간질 귀신이 안 떠났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갔구나. 한 방에 알았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두려웠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었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한 방에 알아주더라고.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 나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러면서도 진짜로 안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 하나님, 진짜로 안 믿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얘기를 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게 알아지니까는 그냥 살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기가 막힌 거더라.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이게 떠나가느냐고. 우리나라 속담에 귀신이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귀신같이 안돼. 알기는 잘하고 알기는 잘하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 누가 알았어요?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어. 귀신들이 안다고 귀신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무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아우성,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왜 오늘은 표적을 안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 그날은 안 보여줬어. 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느니라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 밖에는 없다고 하시던 주님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서 부활 없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500명이 보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했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이 됐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면 어떡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안 믿었고, 그러면 무슨 죄를 해결을 했겠어? 안 믿은 죄.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결을 했다. 그들이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어.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에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붙들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버려.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 버렸어. 누구시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을 기도를 했다 그랬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부활하신 거를 모르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거기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었습니다 하고 그가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3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근데 여기 서 있는 전도꾼은 며칠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저는 2시간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2시간 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 아내하고 싸운 것도 그전에는 싸웠다고 용서해달라고만 그랬지 안 믿어서 싸운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했어. 그래서 회개는 예수를 안 믿어서 죄를 진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일찍이 인터넷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매일같이, 그게 내 취미요. 그 설교 듣는 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진짜 내기 설교를 안 하더라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가르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들은 사람 중에서는 없었어. 그거를 가르쳐줬다라면 제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밭에서 기도를 했으니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밭에서 뒹굴었으니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흙구구리가 됐어. 옷도 흙구구리가 되고 이게 옷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근데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왜 회개를 2시간 회개를 했을까?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은 죄를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안 믿은 죄를 2시간을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날에는 용서해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전부 다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로 전부 다 아버지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죄를 다시 해결을 하다 보니까 2시간 2시간을 회개를 하고 났는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2시간 회개를 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생각이 딱 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영접을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2시간 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2초밖에 안 걸렸어. 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2초밖에 안. 그 소리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방금 전만 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전도구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기쁨이 임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널 너무 좋아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오셨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염려, 걱정, 두려움만 떠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같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사시지를 않으면은 가짜구나. 그때 알았어. 가짜. 우리가 무당이 정을 쳤는데 정을 잘못 쳤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 가짜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삶이 바뀌어지더라고. 나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게 궁금했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언어가 바뀌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부정한 말을 하던 사람이 부정한 말을 안 해. 왜 안 하게 될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부활의 신앙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 전부 다 쳐다보시죠. 여기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나도 죽음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죽어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여 성령님이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착각하지 마. 부활이 너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 부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헛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을 안 전하니까 한 주간 눈물 콧물 흘리고 충만한 것 같은데 10회 끝나고 나면 허전해고. 왜 허전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숙제가 많았어요. 은혜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은 아내한테 또 가서 그래. 여보 잘못했어.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맨날 집회만 갔다 오면 아내한테 잘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잘했지 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아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한테 그 소리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게 얼마나 가나 또 보자 그랬대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자꾸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지식으로는 믿어지는데 실제로는 삶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아내하고 싸우는지를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싸워.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된 죄만 졌는데 지금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인이 바뀌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전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죠? 다시 해봐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소리를 이래가지고 안 돼. 저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요두반정을 따라가면서 그때 아마 이렇게 촬영에는 기계가 있어서 아마 촬영을 해놨으면 볼만했고, 응? 얼굴은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막 흙구리가 됐지. 옷도 막 뒹굴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이거 뭐 그러는데도 좋더라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거 그 전에 많이 봤잖아. 막 붙들고 뭐 뒹구르고 막 얼마나 좋은 그럴까.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돈 100만 원이 내 패스트푸드에 있으면은 관심이 가가지고 자꾸 만지는데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영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기회만 있으면 막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복숭아 농장을 했잖아요. 우리 12시 반에 딱 끝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집판장에 있어가지고 복숭아들을 이렇게 사러 들어와요. 이 전도도 지혜롭게 했던. 처음서부터 예수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복숭아도 안 사가지고 그냥 냈던 거예요. 어서 오시라.